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시니 당신이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이 사사기에 있는 사사 9번째 사사입니다. 9번째 사사였던 이 입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직분자의 마음을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 사사 입다는 6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삼손도 40년, 기드온도 40년, 온니엘도 40년에 비하면 짧은 6년이지만 그래도 이 입다라는 사람은 큰 사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오늘 이 사람이 큰 사사였는가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13사람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로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 1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온니엘부터 큰 사사, 그리고는 큰 사사가 등장하면 나머지 세 사사 에훗, 삼갈, 드보라, 우리 도표에 보는 대로, 그리고 또 기드온이 나타납니다. 기드온이 나타나면서 큰 사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엘리멜렉, 아비멜렉, 돌라, 야일 이렇게 사사들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또 큰 사사 입다 세워진 뒤에 작은 사사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세워지면서 삼손이 세워지는 사사로서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납니다. 이렇게 이제 이 35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9번째 사사로 세움을 입었던 입다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큰 용사 이 사사 입다가 이렇게 말하는데 입다는 기생 출신의 첩의 자녀였다는 그것을 이제 말하죠. 1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아들들이 길르앗의 아내도 그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이를테면 본부인 기생 첩에서 난 이 아들이 입다였는데 본부인에서 난 아들들이 입다에게 막 핍박을 합니다.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말하기를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우리 엄마에게서 난 자식이 아니니까 다른 여인에게서 난 자식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너 집 나가라. 그러면서 너희 기업도 같이 물려줄 수 없다. 첩의 자녀, 기생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산도 물려받을 수 없다 하면서
이 형제들로 많은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짐작컨대 우리가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입다가 집을 떠납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그가 많은 핍박을 받았고 기업이 잊지 못하겠다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모습이 잠깐 나오지만, 이 입다는요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6년밖에 입다 사사로 살지 못했는데, 이 과정은 이게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어떻게 멸시를 받았는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의 삶을 여기서 말합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가, 얼마나 많은 멸시를 받았는가 그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더라도 야곱이 아버지의 장자의 명부를 받고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그 삼촌의 집에 살았지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아들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가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시험 가운데도 참고 살고 인내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데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다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멸시도 받을 수 있고 천대, 환난과 핍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이 좋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금수저에 태어났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 삼손처럼 말이죠. 좋은 환경, 좋은 가문, 좋은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렇게 어떻게 했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그 과정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단 말이냐? 가난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 부자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살았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더라도 왕들의 얘기입니다. 역사의 얘기인데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왕도의 왕 중에 왕으로 세우시고 부귀와 명예도 주시고 모든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입다도 우리가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사는데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했다. 형제들 등산에 못 견뎌서 저 돕당 거기에서 22km나 멀리 떨어진 그 작은 그런 도시에, 그런 곳에 가가지고 숨어 살다시피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에 살다 보니까 잡류들이 거기에서 모여왔다 그랬어요. 잡류들이. 여러분, 이 잡류들이 모여가지고 살았다는 이 말은 잡과 류가 똑같은 두 단어가 하나로 만들어진인데, 잡이라는 말이 뭐냐면 무익하단 말이에요. 가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텅 빈 구덩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구덩이 같은 그런 인생들이 오늘 찾아왔다. 그런 류가 모였다고는 의미에서 잡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렇게 형제들의 등산에 못 이겨 피하고 세상의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그 조그만 데 가서 피해 살면 누가 좀 도움 줄 만한 사람이라도 와야 되는데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은 모이지 않고 전부 다 쓸모없는 사람들, 전부 다 가치 없는 무익한 그런 존재들, 아무도 도움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지 못했다는, 그걸 말하면서 잡류들이 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모였는데 오늘 그런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4절 말씀해 보니까 얼마 후에 이제는 이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달려갔다 옵니다.
근데 그 일들 가운데 싸우려 하니까 거기에 있던 이 이스라엘에 있던 장로들, 지도자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돕당에 이 입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을 잘 훈련시켰다. 그들을 잘 훈련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면 이 모든 암몬의 자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다. 우리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우리 거기 가서 한번 부탁을 해보자 하고 그 지도자 장로들이 거기에 모여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데 오늘 당신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와 싸워주고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하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길앗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아니 형제들을 쫓아내는데 이 길앗 장로들 지도자들도 이 입다를 그들에게 야 저는 나쁜 놈이야, 저는 아이고 못된 쓸모없는 그런 존재야 하고서 그 형제들이 쫓아낼 때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 아무도 입다 편에서 도와주지 않던 그들이었다는 표현을 너희가 내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날 때 너희가 나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형제들에게 멸시를 받는데 장로들, 그 유명한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도 입다를 사람같이 보지 않고 쫓겨내는데 앞장섰단 말이죠. 그래서 입다 이 장로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서 우리가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해서 이 나라를 암몬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면 너를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암몬과 자손과 싸워서 이기면 만일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면 너희가 정말로 나를 너희의 지도자로 삼겠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들 전에처럼 다시 나를 쓰고 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말들로 하니까 오늘 장로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지 않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정인이시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오늘 또 이 암몬 족속들을 물리치를 그런 장수들로 세워지게 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기드온이라든지 오늘 우리가 삼손이라든지 다른 우리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입으시고 강권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오늘 이 입다는 장로들, 그 시대 지도자들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기생 출신 첩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오늘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 장로들마저도 다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면서 잡류들과 거했지만 이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입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들을 붙여주셔서 이기게 하시면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리고 주변에 잡류들이 모여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 잡류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11절에 또 말합니다. 11절에 말하기를 오늘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이 장로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요 앞에 아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입다는 어떤 상황이라도 잡류처럼 살지 않고 버림을 받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자기의 어떤 긍정적인 면들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깡패 두목 이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야, 입다, 우리를 좀 구해줘. 이 우리가 위기에 빠졌으니 우리를 구해줘. 여러분, 이 지도자 장로들이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했는데 깡패 두목을 찾아갑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입다는요, 이들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면 하나님, 오늘 미스바 앞에 가서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아뢰면서 하나님 말이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장로들은 깡패두목을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왔는데
입다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여러분 다 흙수저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지만 정말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배움이 없었지만 남다른 열심으로 그 배움을 가지고 이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밑바닥에 그만 알고 있는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비천하게 태어났지만 비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온갖 알지 못하는 노력과 애씀과 수고와 땀 흘리고, 그러면서 오늘 그 정상에, 어느 자리에 이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좀 시련에 부딪히고 좀 어려움에 부딪히면, 야, 이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틀렸다, 좌절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입다는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이렇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있는 많은 잡류들이 몰려오는 그들을요, 유능한 사람들로 그들을 세워갑니다. 만들어갑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영향을 가지고 그들이 유능한, 다시 말하면 나라가 위급할 때에 훌륭하게 쓰일 수 있는 장수들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입다의 삶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실패한 사람들은요 늘 실패한 이유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공한 사람들 늘 성공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걸어가다가 길에 자빠지면 그 길에 걸린 돌을 성공한 사람들은 디딤돌로 삼는다는 거죠. 근데 실패한 사람들은요, 오늘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빠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되지,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세상에도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성공한 사람을 넘어진 그 자리를 디딤돌로 삼고, 실패한 사람들은 그것을 걸림돌로 살면서 여전히 실패한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입다는요, 비천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인생다운, 정말 복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광야에 버려진 존재,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깡패 두목 같은 이 입다를 하나님이 붙들어 높이 쓰시는데, 이제 전쟁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온디엘과 오늘 입다를 말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하는 이 표현과 삼손과 기드온에게 영이 임하셨다는 이 표현이 다르게 원문에서 우리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드온에는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여호와가 은혜가 입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기드온은 훌륭한 장수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관통했다는 말이에요. 그를 강하게 붙잡아서 하나님이 삼손을 들어 쓰셨다는 말인데, 오늘 이 입다의 삶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온넬과 함께 임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그 위에 임하여 있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 말한 대로 이 입다는 잡류들과 살고 버림을 받는 비천한 삶을 살고 아무도 존재감 없는 그런 삶을 살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정적인 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암몬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훌륭한 장수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데 성경에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는데 30절 말씀에 31절 말씀에 암몬 자손들이 그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 성경의 전쟁에 싸우면서 항복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한 이 권능을 더해 주셔서 암몬 자손이 그에게 굴복하게 만드셨다.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타나셔서 대적을 굴복케 하시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재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으로도, 부르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핑계할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늘 그래서 기도하고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결정적인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할렐루야, 대적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입다가 받은 은혜고 입다의 신앙이었고 입다가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재직되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얼마나 경건한 가정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입다에게는 무남 동료가 있었다는 말인데 34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또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무도 자녀가 없고 딸 하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를 쭉 보고 그 시대의 일들을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녀가 오늘 60명도 되기도 하고 100명도 되기도 했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무남동료라는 말이에요. 근데 처첩이 어떤 사람은 처첩이 10명도 있었고 30명도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기드온에게도 보면 성경에 기드온에게도 아들 70명이 있었습니다. 뭐 딸도 70명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한 140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한 여자가 어떻게 다 낳을 수 있을까요? 한 여자가 5명의 자녀를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한 30명은 있었을 거다. 그런데 이 많은 자녀들 처첩을 거두면서 그렇게 낳는 겁니다. 그 시대입니다. 또 1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야일 사사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 30명이 전부 다 나귀를 탔습니다. 아들 30명을 낳았는데 전부 다 자가용을 줘가지고 야 하면서 살았는데 그 자녀들이 그렇다고 잘 살게 될까요? 성경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또 12장 9절 말씀에 입산이라는 사사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압돈이라는 사사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는데 전부 다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는데 전부 다 자가용을 사주고 전부 다 그렇게 했다는 말이야. 근데 그렇게 잘 됐을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잡류들과 살았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입다는 일부일처 오직 한 여자를 아내로 두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출세한 지도자니까 그 당시에 정략 결혼이 성행하던 시대에 딸을 주고 싶은 부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 딸을 가지고 데려다가 우리 딸을 부인으로 삼고, 사사들이 그랬으니까 우리의 이 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이 왕족이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정략 결혼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남동녀는 일부일처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말씀으로 가정을, 경건한 가정을 지켰다는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 자, 우리가 한번 그럴 수도 있겠죠. 입다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나는 첩의 아들로 이렇게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으니까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많은 처첩을 두고, 그리고 그 처첩의 아들들이 나와 같이 이렇게 멸시당하는 그런 자녀들을 낳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단도 했겠죠. 그렇다고 다 그렇게 될까요?
어쩌면 잡녀들과 다 함께 엎드려 살면서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삶을 살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저 잡녀들과 같이 살지 않고 세상처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경건한 가정, 본이 되는 가정을 세웠던 이 입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사사의 기록에 보면 우리가 여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온니엘도 그 아내 악사를 통해서 온니엘도 장수였는데 나중에 사사가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대로 악사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에게 꿈을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남편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 남편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기드온의 아내들을 얘기합니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는데 이 아내들이 어떻게 했느냐, 70명의 아들인데 하루아침에 70명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됩니다. 형제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서. 그런데 이 아내가 많았던 것을 꼬집고 성경은 그걸 꼬집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어떻게 해요? 아내 들릴라, 이 믿음 없던 이 아내 들릴라를 통해서 이 사사의 삶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입다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또 파괴되는 가정의 문제, 윤리가 무너지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시대 가운데도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할렐루야. 입다를 통해서 말하고 입다의 가정을 통해서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 조선시대만 해도 처첩을 거느리면서 많이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시대가 오면서 다 물러가고 오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그렇게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경건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온 불의한 일들이,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이, 온 부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때를 보여주는 삶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입다처럼 경건한 가정, 경건한 아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디모데후서에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울 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가정을 잘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일꾼들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집사로 세우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건한 우리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윤리적으로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경건한 후손을 이어가는, 후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세워야 된다. 입다의 가정을 통해서, 입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입다는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경건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글을 귀하게 쓰시는 놀라운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을 경건하게 이루는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어떤 자녀입니까? 이 무남 동료가 있는데 오늘 이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암몬 자손들 내게 붙여주셔서 내게 이기게 하시면 내가 집에 돌아올 때 집에서 누구든지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그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암몬 자손들이 항복을 합니다. 놀라운 승리를 얻습니다. 근데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오니까 보니까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소고를 치고, 33절 항복에서 나오는데 소고를 치면서 아버지 승리하셨군요, 아버지 축하합니다 하면서 아버지 앞에 소고 치고 무남 동료 딸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니까 이 입다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입다 35절 말씀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럴 때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으니까 능히 돌이키지 못하는데 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을 아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말씀해 보니까 입다는요, 아버지가 행하는 그 일들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럼 입다의 문왕동녀 딸은 아버지가 서운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걸 말하는데, 이 아버지가 뭘 서운한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딸은 말하기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는 것, 아버지가 이런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내가 드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 딸은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입다를 파렴치한 그런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 무남동녀 외딸을 자기가 그렇게 성공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 번제라는 말이 우리가 오이를 사는데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불로 태워서 그렇게 드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오늘 이 입다를 파렴치한 범으로 우리가 몰아갑니다. 합니다. 근데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었다면 딸을 그렇게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당장 그렇게 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에 이방의 풍속에는 그 딸을, 자녀들을 몰래 앞으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말하셨다는 겁니다. 이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몰래 앞으로 지나가는 그들은 자는 반드시 이방의 풍속을 따라서 자녀를 불례 제물로, 몰래 격에는 산 제물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이런 예식이 있는데, 그렇게 드린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입다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18장 16절 말씀에 보면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그렇게 말해요. 온전히 드렸다는 말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라는 이 말을 해석을 잘못하면 불로 태워서 이방인처럼 어떻게 드리겠느냐 하는 말인데, 그렇게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첫 번째 새끼,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 의미를 번제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고 이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 내 딸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딸인데 이 딸을 드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했던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았다는 것과 함께 이 자녀는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 순종하면서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본받을 만한 그런 자녀들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산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할 수 있는 본을 보여야 된다. 본을,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본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걸 여기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딸은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딸이 어떻게 됐느냐? 오늘 40절 말씀해 보니까 딸이 이제 헌신되어서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온전히 헌신했다는 말이에요. 제물로 드렸다는 말이 아니고 성전에 가서 평생 내가 결혼하지 않는 딸로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그 딸의 친구들이 가가지고 오늘 일들에 한 번씩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했다 그랬습니다. 애곡했다는 말들도 뭐 슬피웠다, 그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피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와 함께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나누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이 입다의 딸이 성전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늘 가서, 야, 너들 가서 우리 딸 그 입다 딸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위로도 해주고 함께 지내다가 오느라 하고 친구들을 다 보내가지고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는 말이죠. 이게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하는데, 여러분, 이 입다는 자기의 딸에게도 아름다운 믿음을 보이고, 이 딸은 아버지의 믿음이라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기꺼이 그렇게 아버지처럼 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도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입다는 가장 비천한 사람이지만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극적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위대한 지도를 세우고 암몬을 물리치고 훌륭한 사사로 세움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의한 그때도 경건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가정의 모범이 되는 이런 가정을 세웠던 입다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그 자녀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보살을 버리고, 우리 아버지 믿는 믿음이면, 우리 엄마가 믿는 믿음이면, 우리 그 믿음이면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기꺼이 그 믿음의 본을 받아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게 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본받는 여러분 재직들이 되시고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이 혼란한 시대에 윤리가 무너진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 쓰시는 것과 함께 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입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재직들에게,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높이 세우시는 은혜의 때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계 하나님이여, 윤리가 무너진 이런 시대에 경건한 가정을 만들고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가장 큰 사사,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런 복이 임하도록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